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내 잠을 채워 주소서.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 역사의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주와 인간의 기록을 밝혀낼 자료는 성경만큼 상세하게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캐내고 가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얻게 된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우려하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보내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벌로 쫓아낸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냈대요. 이전에는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따먹어도 좋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달라지셨어요. 그 전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도 괜찮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은 영어로는 체룹이라는 단어인데 체룹은 수호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칼 들고 전쟁하는 천사. 다른 천사는 세라핌, 스랍 천사라고 우리 한글로는 되는데 스랍 천사는 영어로는 세라핌, 찬양하는 천사들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호 천사들, 그룹 천사들을 생명나무 주변에 딱 배치를 해서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러니까 칼인데 공중에 막 빙빙 도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접근하면 다 없애버리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지 않아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인데 그 위에 천사들이 빽 둘러서 지키고 칼들이 막 이러면서 그 접근만 하면 막 다 베어버리겠다 이런 그 분위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생명나무 근처에는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게 이렇게 경비를 세우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단칼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걸 보고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쫓아내버리면 이제 그들은 어디 가서 살아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불순종에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들은 그때부터 영생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이 영원토록 영생하게 되었다면 그것 이상의 불행은 없었을 겁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그 상태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렇게 죄인의 상태로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보다는 그들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생명나무를 따먹기 전에. 기가 막힌 사실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천국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강이 있고 생명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때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토록 영생하는 것을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림이 맞춰지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살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에 대한 징계를 받았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허약과 근심 걱정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 상태로 영원토록 산다. 세월이 가면 사람들은 늙고 병약하게 되는데 80세, 90세,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고 1000세, 만세, 10만세.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고들 살고 싶어요. 점점 늙어가고 허리를 꼬부라지고 지금 뭐 50, 60만 돼도 어떤 사람들은 막 구부러져 갖고 다니는데 그러고 살고 싶진 않잖아요. 요새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은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뭐 범죄에 빠져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죽지 않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형편없어지는 모습으로 계속 버티고 살고 있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고 24절에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혹시 길을 찾는다고 해도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거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는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자, 그 길로 사람의 역사는 앞으로만 가게 돼 있고 뒤로는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그냥 계속 앞으로만 흘러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푸념들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어린 시절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누구나가 그러죠. 다정했던 사람들과의 그 헤어짐이라든지 두고 온 고향의 향수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의 기억은 기억 상태로만 좋은 겁니다. 절대로 뒤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전진만 하게 돼 있으니까. 2020년도는 지나간 과거고 2021년도 전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양심이라는 건 또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가 다 다정다감하고 예쁘고 순수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때 그 순수한 건 어느덧 다 사라지고 순수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만큼 세파에 시달리고 변하면서 성장을 했고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는 불행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낙원을 다시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근처에 천사들이 체루빔 천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어서 근처에는 갈 수도 없거니와 설령 간다고 해도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근본적으로는 천사나 그런 두루 도는 화영검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그리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겠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력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책들도 많이 썼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과 직장과 적절한 병원과 학교만 잘 갖추면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무지와 질병과 빈곤과 불행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좋지 않은 예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확진자 수가 제일 인구 비례로 제일 적은 나라예요. 그리고 병원이나 의료진은 전 세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도 살아보니까 미국 인구에 비해서 병원 시설도 부족하거니와 의사들 실력도 우리나라 의사들만큼 없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병원의 시설이 다 돼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하루에 1000명씩 나오니까 병원 시설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전부 의료진은 기진맥진돼 있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고 지금 확진자들은 늘어나니까 더 감당이 안 되고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뭘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목적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그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뭘 시설을 갖추고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 행복해질 것 같고 월급이 더 많이 올라오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옛날 얘기해서 안 됐지만 직장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월급이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15만 원. 근데 지금 10배, 150만 원을 번들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아니, 20배, 3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고 풍성합니까? 오히려 15만 원 벌 때보다도 지금이 더 부족하고 허덕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길, 미래, 앞날만 내다보면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옆에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앞으로만 가라고 전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전진해 나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13절 중간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15절에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딱 관계를 맺어놨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뱀을 보면 와, 뱀 하면서 막 깜짝 놀라고 막 굉장히 여자들이 유난히 뱀을 싫어하고 뒷걸음질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또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인의 후손은 누구죠?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가 있어야 아기가 태어나는데 오로지 남자가 없이 여인의 후손으로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예수님 그리고 뱀으로 상징이 되는 마귀는 원수지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뱀은 마귀는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겠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뱀의 머리를 치시겠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21년도에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 누구도 낙오되는 분이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 받고 동행하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